힘이 생겨집니다. 신성지 발심이라면 굉장히 정직해집니다, 사람이. 정직해지면은 아주 그것이 이제 자리와 이타의 이행의 근본이 되고, 그러면서 옆으로 살짝 나가면은 심심, 자리, 굉장히 살피는 힘이 예리해지면서 지혜로워지는 자리의 행위, 직심에서 심심,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일단은 어떤 사사건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찰하는 능력이 생겨집니다. 그것이 이제 발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죠. 그러니까 발심은 어느 정도 단계냐면은 신심이 무르익었을 때 발심이 됩니다. 우리가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기 신발이 좋다고 해가지고 나이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신심과 발심이라고 하는 건 신심이 일어나려고 해도 뭘 해야 된다 했죠? 환경 조건 3점 차를 닦아야 되고, 3점 차를 닦고 나서 관해지라도 통과해서 부지런히 한가로운 항무지를 계속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가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신심이 무르익으면은 10가지 십선법으로서 자기를 다스려 나가야 되고, 이론 속에 있는 십선법 아무 소용없습니다. 늘 현실 속에서 따뜻하게, 중은 아주 따뜻하게 햇볕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바람이 불어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건 중이 아니고 마군이거든, 마군이. 그냥 따뜻하게 훈풍 만물 호장시라. 호장신이라고 훈풍이 불어서 만물이 그냥 꽃을 피우고 훈육대가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 불어줘야 되거든요.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바람. 엉뚱하게 바람 불어가지고 방사능 바람 이런 거 별로 안 좋거든, 그게. 춤바람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발심을 하고 나면 이 발심 중에도 이 발심이 이제 단계가 있다는 거죠. 왜 처음에는 사람이 무슨 단계가 있겠어요, 마음에. 남녀노소 동서남북 동서고금에 마음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각자 인인이 얽혀온 업을 따라서 중첩 편추라 많은 세월을, 얼마나 많은 업을 짓고 살아왔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팽개쳐놓고 살다 보니까 끝없는 항무지를 어떻게 다 개간해가지고 자기 걸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발심이 되면은, 항영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신심할 때는 발바닥에서 방광을 하죠. 보강명전. 처음에는 이제 면문, 중치간 방광하고, 그 다음에 일성 중도돼서 미간 방광하고, 그 다음에 신심 얘기할 때는, 십심법 할 때는 이자설법에 발바닥에 방광하죠. 그다음에 발심할 때는 어디서 방광합니까? 발가락에서 방광하죠. 발가락에서 지탱하고 서니까 그 도리천 올라가자마자 발가락에서 부처님이 방광을 하죠. 야마천 넘어가면 발등에서 방광을 하죠. 그때 이제 종륜 방광을 할 때는 실행을 해야 된다. 십행할 때. 십행 가면 어디에서 방광합니까? 무릎에서 방광해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게 발심의 완성입니다. 발심이 완성이 되면은, 그러니까 해행 발심이 이제 완성으로 넘어가서 정발심 넘어가면은 다시 미간 백호에서 십지품 타자제천 여기서 방광을 하지 않습니까? 하엄경 체계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은 팩션입니다. 팩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픽션이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기신론도 여기서 구조적으로 뭐 부처님이 하셨다, 마명스님이 하셨다, 원효스님이 하셨다 이거는 얘기보다는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보다가 1, 2, 3, 4, 5, 6, 7, 8, 9, 10이 만인에게 공통이듯이 모든 사람이 산소로 호흡하듯이 그냥 이 마음에 일제히 그냥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글로 되어 있든지 한문으로 되어 있든지 영어로 되어 있든지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든지 이 기신론에 담겨진 뜻은 그 어디에 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제대로 아시고 인연이 돼서 우리 한글도 보고 인연이 돼서 영어도 보고 일본 말로도 보지만은 결국 기신론이라는 건 어떤 글이라든지 이런 말소리에 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빨간 거 노란 거 저기 도표 한번 들어보세요. 예, 됐습니다. 내렸어요. 됐습니다. 너무 오래 봤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는 순간에 이게 빨갛구나 노랗구나 파랗구나 이걸 갖다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똑같이 보냐 이거예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소리마다 뜻이 100% 실려가거든요. 소리가 아니라 그냥.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알아라고 우리는 새벽에 종을 치고 북을 치고 풍경을 달아서 풍경 소리를 듣기를 바라고 음성을 내고 난리 굿을 치고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라고 일러줌에도 불구하고
아유, 예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책을 보고 거기서 뜻을 파악하라고, 아이고, 눈이야. 뭘 먹어도 그렇고, 보고 듣는 것이 이렇게 같이 숨 쉬고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하고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불상응하야. 결국 중생의 길로 촉사면장이고 자기 앞에 이제 담벼락처럼 확 뒤돌아서 가지고 그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을 스스로 무명업상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깨뜨리기 위해서 발심을 하는 상태가 세 가지 단계인데요. 신성지 발심, 그 다음에 해행 발심, 그 다음에 정발심인데 신성지 발심 중에 직심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깊은 심심이 생겨지고 자비로운 광대심, 이런 마음이 생겨집니다. 이것이 정발심에 가서 다시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되면은 이 직심이 진심이 됩니다. 진심. 참된 마음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환희롭죠. 그래서 십지의 초지는 뭐랍니까? 환희지. 환희로운 사람은 환희지로 가는데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무슨 지로 가냐면 아니지. 아니지, 안 되지,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아니지, 안 되지, 쎄앙지, 뭐 이런 게 많아요. 진짜도 보통 진짜가 아니에요. 그 진심이 참된 마음이 무르익어서 이때부터 이제 초발심시 변성정각 제대로 된 십지 이제 그때부터는 수분각 아닙니까? 그 수분각이 1분, 2분, 3분, 4분, 10분에 10이 채워지면은 등각 일생보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구워 삶고 나서 건강간해제를 통과하면은 뭐 됩니까? 묘각이 되죠. 그래서 진심이 되고 그 위에 심심, 깊은 마음하고 광대심은 나중에 자라서 방편심이 됩니다. 방편심. 방편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방편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남을 괴롭히고 자기가 빠져나갈 걸 연구하는 것을 편법이라 하고 방편하고 편법은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의 시각에 있는 것입니다. 배각합진하는 것이 편법이고 어떻든지 배진합각해가 가는 것. 부처님한테 붙으려는 게 뭡니까? 방편심입니다. 이건 잘하면은 나중에 방편심이 되고 그러면 십지보살이라고 하더라도 정발심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업상전상이 떨어지기 전이니까 뭐가 남아있겠어요? 저 업상전상 현상 떨어진 미세번뇌가 아직 흐르고 있거든. 행동은 부처님하고 똑같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제대로 아니고 완전 무결의 구경열반은 아니기 때문에 업식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발심을 잘했다 하더라도 진심, 방편심,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업식심. 십지보살의 그런 대단한 발심 속에서도 업식심이 있는데 하물며 떼꾸죽물 두둑두둑 떨어지는 중생들이야 말할 것이 없다. 그런 데서 이제 이론적인 걸 용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완전 무결했던 내 전 재산을 다시 찾을까? 집 나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집 앞에 자기 이름 걸어놔 문패 보고도 내비게이션 찾아 이 어디로 가야 되노? 남대문 가서 맨날 서울 찾는다고 서장에 나왔죠. 이 참정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어느 정도 소견을 열고 제대로 발심을 하고 나니까 스님, 이제 스님한테 요번에 한철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자도 성중으로 포자 농손하되 인구여여라. 집에 와서 손자 안고 이제 웅기둥기 하지만은 어때요? 옛날처럼 똑같이 살지만은 하늘에 사는 일들이 역초경미라. 점점 똑같이 하던 일들에서 신경이 덜 거슬린다. 무안입이 설신이다. 눈에 거슬리는 것도 없고 귀에 거슬리는 것도 없고 그 어떤 현상 경계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발심 제대로 한 사람이 화두를 제대로 들고 있고 자기 갈 길을 제대로 가는 거죠. 그 메마르게 뭐 국화빵 찍어내듯이 공부는 그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는 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북이도 틀이 없지. 좀 들어갑시다. 그 여기서 분별 발치 도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리고 요거 도표 한번 보세요. 도표 그 뒤에 저기 뭡니까? 분별 발치 도상에서 직심
그죠? 이행의 근본이라 써놓고 이행의 근본, 이행은 뭐죠? 자리, 이타의 근본이 직심이구나. 정직해야 되겠구나, 당장에. 그 다음에 뭡니까? 자리, 심심. 그 다음에 대비심을 제가 뭐라 했죠? 강대심을 했죠? 이타. 그 밑으로 십지범대로 뭐가 됩니까? 진심, 근본지혜. 그 다음에 방편심은 후덕지. 업식심은 새 일어났죠? 잘 이해 못할까 싶어 제가 일부러 그 새 적어놨습니다. 참 자비롭죠? 예. 자, 조금 더 진도 나갑시다. 첫째, 바른 뜻을 현시하다. 현시정의. 현시정의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법과 의를 자세히 해석하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저기 8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아예 적어 놓으세요. 법과 이 이래놓고 로마자로 이 적어 놓고 88페이지 참조해서 입문이라면 돼요. 입문, 덜입, 문자 쓰시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교재 88페이지 실제적으로 찾아봅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현시정의 중에서 법과 의를 다 해석한 까닭은 뭡니까? 생멸에서 진여로 생사열반이 상공화, 그죠? 생사열반이 본평등, 중생이 곧 부처, 부처가 곧 중생, 뭐 이렇게 둘이 없다고 하는 생불이 불이라고 하는 것,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속으로 들어가야 기신론을 펼쳐놓은 이 논주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실컷 읽고는 어때요? 아자, 서자, 서. 책은 책대로, 아자,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고 이러면 안 되죠. 책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책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기신론이 때가 있죠. 뭐 이건 문단 분석 잘한 데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법과 의를 자세히 해석하다. 그러면 대성에 뭘 먼저 해석한다? 법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뭘 해석하겠어요? 의를 해석하겠죠. 거기 밑에 페이지 78 참조하세요. 78이라고 적으세요. 페이지 78. 막 확 그냥 78이라고 적으라면 78이라고 적지. 위에는 88 적고 밑에 78 적으라면 막 78 적어야 돼. 좀 이따 내가 68 해도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 위에 거는 법과 의를 자세히 해석하는 거 한 큰 단락이 있었죠. 그 큰 단락에 저 큰 단락이 어디에 있었어요? 88페이지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법과 의를 묶어서 해석하는 거는 법을 해석하는 거는 요 단락하고 의는 몇 페이지? 78 단락 아시겠죠? 자, 한번 문제 내봅시다. 5 얼마죠? 66이 77이 5 25 66이 36 77이 2 3 4 5 6 7 77이 그렇죠.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제가 해라는 데만 하면 돼요. 자기 고집 세우지 말고 5 66이 77이 참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좀 들어갑시다. 현시정의 들어갑니다. 현시정의자는 너일심법하야 유이종문하니 우나위요 일자는 심진여문이요 이자는 심생멸문이라. 시이종문이 개각 총섭일체법하니 차이우나오 이시문이 불상이고니라. 그렇죠. 바른 뜻을 현시한다는 것은 일심법을 의지해서 두 가지의 문이시 무엇이 두 가지냐? 하나는 심진여문이요, 둘째는 심생멸문이라.